울지마. 근데 진짜 기억이 안 나네.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어요? 네! 아닙니다, 선생님. 저 네. 잘 못 지냈어요. 왜요? 선생님의 개그를 듣고 싶어서 못 지냈습니다. 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저번 주에 선생님 말씀하셨던 생각을 생각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이거 안 지금 그래도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죠?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아합 왕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아합은 오므리 왕과 오므리의 아들이에요. 아들이죠. 네. 오므리가 또 엄청난 왕이에요. 예. 네. 그런데 그 많은 권력과 재산, 네. 풍요를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에는 끝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더 큰 번영을 이뤘잖아요. 아, 네. 끝도 없는. 근데 하여간 크고 작은 일들이 끝도 없이 일어나요. 네네네.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끝도 없죠, 저희. 끝도 없는 이야기들이 아니. 생겨나요. 이런 얘기 있죠. 예. 고난은 고난을 꼬리를 물고 온다. 네, 그죠? 불행은 불행의 꼬리를 물고 온다. 야. 네.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네. 예, 재수가 없어서, 네.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생각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삶이 꼬인다고 그랬죠. 네. 예. 그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예. 네. 그 하여간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만몬신이에요. 그죠? 예. 천박한 상업자본주의. 예. 예. 네. 그거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해. 맞아요. 네. 60대 부자가 있었어요. 네. 60대 할아버지야. 드디어. 선생님이요? 네. 그러니까 무지 부자였어요. 야, 우리 선생님 선생님은- 50대도 안 되셨는데 왜 그래? 이제 그래서는 예. 20대하고 사랑에 빠졌어. 이게 나이 차이가 너무 부자라고 몰랐는데? 할 수 역시 뭐- 돈이 많고 봐야 되나요? 예. 트럼프도 그런데 뭐 그죠? 그렇더라고요. 예. 뭐 하여간 그러고서는 네. 하는데 후끈 달아오른 그 60대 할아버지가 아무리 청혼을 해도 네. 20대가 응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친구가 답해준 게 뭐냐 그러면 사실 나이가 80대라고 얘기하거라. 왜요? 좀 우프다. 아유, 세상에. 그렇게 얘기하자 금방 결혼을 했대요. 아유, 세상에. 세속적이다. 정말. 20대가 좀 영악하네요. 많이. 네. 그래도 우리가 되게 이제는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 그러니까. 바로 올라 사는 세상에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4절에서 29절 오늘은 겸비함을 인하여. 오늘 수업 열왕기서 22강 겸비함을 인하여. 겸비함을 인하여. 네. 하여간 24절부터 읽어주세요.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네. 자, 그 로뎀나무 아래서 탄식하던 엘리야가 네. 네.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왔음을 알 수 있겠죠. 예. 그죠? 네네. 네. 도망다니다가 네. 용기 백배에서 예. 다시 쓴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19장 말씀이었고, 네, 네. 오늘 네. 21장. 예. 그러니까 20장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 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잠깐 언급해야 돼요. 네. 왜 아합이 오늘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예. 오늘. 네. 예. 너희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새들이 먹고 네. 짐승들이 먹고 예. 이거 하여간 파멸한다는데 예, 예. 오늘은 뭐냐? 그거는 네 때에는 안 일어나고 네 아들 때에 일어나겠다. 이제 네. 그런 얘기거든요. 네. 네. 그 요한이와 정규는 결혼했으니까 잘 아는데 저희 둘이 결혼한 건 아닙니다. 네. 아유, 저기. 그게 무슨 자녀가 멘트가- 있는데 설마요. 정말.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게 낫죠. 당연하죠. 아, 그렇지. 진짜 정말. 예. 그게 그러니까 자식 이게- 안 낳아도 왠지 막 마음이 아프고. 아, 근데 진짜 저는 지금 깐난애기잖아요. 애기가 깐난애기다 보니까 막 조금 감기 걸리고 막 이렇게 가래에 걸리고 이러면은 진짜 제가 아픈 게 훨씬 낫겠어요. 그렇죠. 선배가 아프면 어때요? 제가 지금 감기 걸렸는데. 좀 덜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21장은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로 시작해요. 21장 1절에. 네. 그 후라고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살펴봐야 돼요. 네. 맥락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일은 또 뭔가를 알아봐야 돼요. 예. 그러고 나서 오늘 이야기가 이 맥이 이어져요. 네. 그 후 그냥 무슨 일이냐 그러면 예. 아주 심각한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아람 사람 벤 하닷이 네. 아람은 하여간 늘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건데 나중에 이것이 아수르가 돼요. 아수르가 예. 뭐냐 그러면은 그 가장 잔혹한 민족들이에요. 예. 그 후예들이 시리아야. 맞아요. 그러니까 중동에 바람이 불어왔을 때 민주화 바람이 불어왔을 때 예. 나름대로 많이 고쳐졌는데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죽이면서 항전한 게 시리아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민주화 바람이 불었는데 그죠? 네. 예. 끝까지 저항하는 게 시리아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악독한 게 있는 거예요. 예. 시리아의 그 저항에 의해서 IS도 생겨나고 네. 사실 그런 게 이게 역사가 있구나. 네. 그럼요. 네. 흐름이 있죠. 근데 아람의 벤 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맹주였어요. 벤이 그 무슨 아들이라는 의미 아니에요? 벤. 그죠? 하닷의 아들 벤. 그런데 왕 30명이 그를 따르고 있었어요. 예. 와, 그러면 30개국이냐? 그렇죠. 그 당시는 대부분 도시 국가들이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아람의 맹주 베나닷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북왕국 이스라엘에. 근데 2번이나 쳐들어왔는데 2번 다 이겼어요. 예.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예. 네, 한 거죠. 그런데 뭐냐 그러면 베나닷이 항복을 하고서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러면 벤하닷을 처치하는 거였어요. 예. 네. 그런데 뭐냐 그러면 아합은 또 짱구 아. 몰려갖고는 예. 얘를 살려둬요. 어. 살려둬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열왕기상 2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때 처치했으면은 너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도 사는데 네. 네가 그 일을 안 해갖고 예. 베나닷 대신에 아합 네가 죽고 네. 아람 대신에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예. 거예요. 그게 훗날 불과 얼마 안 지났어요. 그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네. 북왕국 이스라엘이 파멸하죠. 예. 멸망당하고. 네. 근데 이 아수르가 워낙에 잔혹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유린시켜 버려요. 그때 이방인의 피가 섞이고, 예. 예? 그래서 사마리아가 남왕국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개처럼 여김을 당하고, 그러니까 혈통을 중시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너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것이 흘러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네.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유대 남자가 맞아요. 네. 왜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을 거느냐. 그 시작이 여기군요. 그렇죠. 연결이 있구나. 네. 그러니까 사소한 것 같아도 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예. 순종을 해야 돼요. 아, 네. 그때 이제 이렇게 잘 해결됐다라고 하면은 네. 하는데 하여간 그 얘기를 듣고 아합이 어디냐면 43절 네. 20장 43절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네. 갔다는 거예요. 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예. 그것이 뭐냐 그러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아합이 그 큰 전쟁을 2번이나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쫌팽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예쁜 그 포도원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팔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나봇이 안 팔아. 네. 예. 그거는 왜 안 파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 조상이 물려준 땅입니다. 그러거든요. 네. 자, 하여간 이런 얘기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점검을 해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왕인데 그냥 빼앗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고 난 다음에 네. 레위 지파를 제외해 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지파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요. 네. 네. 예. 맞아요. 그리고 그 땅은 각각 그 집안에 의해서 또 분배가 돼. 예. 그러면은 뭐냐 그렇게 해서 살다가 게으른 사람은 부자가 되겠죠. 가난해지겠죠. 예. 네. 하여간 또 부자는 부자.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희년. 네. 50년이 되면. 예. 희년이 되면은 부자고 가난한 곳이 다시 원점으로 다 돌아가요. 네. 네. 원래 땅으로. 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끼리는 그 희년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의해서 노예 규정이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내가 그 집 종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7년째는 안식년이거든요. 네. 하여간 안식년이 7번 겹치면 7, 7이 49. 네. 그죠? 50년이 바로 희년이 돼요. 네. 7번이 지나면 희년에는 다 원점으로 돌아가요. 네. 이게 안식년이 되면은 뭐든지 쉬게 해야 돼. 가축도 쉬게 하고 땅도 쉬고 사람도 쉬어야 돼. 그러면 이제 노예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사람 몸값이 바뀌어요. 예, 그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라고 하여도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거기에 근간으로 해서 살기 때문에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 아합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큰일, 국정, 놔두고서 이것 때문에 식음을 전폐해요. 그러니까 나봇이 와서는 그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준 땅이니까 10,000,000금을 줘도 못 팝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네. 알아누워. 네. 여기에 이세벨이 등장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악녀 이세벨. 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걸 갖다가 당신한테 줄 테니까. 그러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나봇을 체포해요. 네. 그리고서는 깡패 2사람을 고용을 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용역. 네. 그래서 그 거짓 증언, 그러니까 2명의 증인이 있으면 그 해당되는 네. 범죄에 의해서 사형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거 빼앗아 갖고는 아합한테 이렇게 넘겨준다는 그런 얘기가 오늘 이야기에 전후에 진행되는 그런. 야, 재밌다. 아주 재밌. 맥을 잡았어요, 저희가. 빠지네요, 진짜. 맥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어떻게 보면은 순진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죠? 네. 약간 꼭두가시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진리가 뭐예요? 정규 딸이요.
그렇구나. 거짓 반대. 거짓 삶은 반대. 뭐야? 네? 삶. 삶, 죽음 반대. 삶은 계란. 그럼 삶은 계란이지 뭐. 역시 우리 아재클럽의 회장님이십니다. 다행이다. 나 아직 모르겠다 진짜. 진짜 다행이겠다. 네, 정말 다행이다. 삶은 뭐야? 계란이지. 계란입니다. 진리는 뭐야? 정규 딸이고. 네. 하여간 그렇게 해갖고는 간단하게 처리한 이사벨이 아합 왕에게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마음 놓고 취하소서 그렇게 알려줘요. 접수하러 나갔어요. 그때 그 포도원을 접수하러 나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거예요. 네. 딱.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누구지? 에스더. 예.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위협이 있어도 예,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당당함이 있을 때는 예. 범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아합 왕을 만나요. 그리고 아합 왕한테 그 말씀을 전해요. 네. 자, 열왕기를 왜 썼다고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 시대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맞아요. 네. 진리 생각 아빠 많이 이스라엘을 하겠네. 반성하는 많이 하고 왔어. 진리 아빠 아주 아니, 이제 그만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졸업 이제 배운 걸 다시 또 생각해야 되겠다. 아니요, 그래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예.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여로보암이 기준이에요. 네.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거든요. 예. 네. 이게 여로보암이 뭐를 했어요? 단과 베델에 예. 금송아지를 그렇죠. 하고 네, 숭배하게 숭배했어요. 했죠. 네. 남왕국의 기준은 다윗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북왕국은 여로보암처럼 안 했으면 영표. 네. 예. 그 다음에 남왕국 남왕국은 유다는 다윗처럼 하면 또 영표. 네. 그런데 다 거기에 제대로 행한 왕들이 별로 없어요. 네. 예. 그런데 아합에게 추가된 죄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을 다스려야 될 텐데 네. 오히려 이세벨의 손에 놀아났다는 것이 네. 아합에게 추가된 네. 죄가 된다는 거예요. 좀 비슷한.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러니까 네. 그 임명제처. 임명제차. 네. 예. 그러니까 아합은 진인사 대처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서는 이세벨의 명령을 기다렸다는 예.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네. 네. 자, 남자와 여자. 네. 그 얘기가 뭐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자는 남자를 사모할 것이며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지니라 이래요. 네. 그러니까 암탉이 울면은 집안이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거,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를 사모해서 뭐 이렇게 돌봐주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죠?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저주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다스려서는 안 되고, 네? 또 여자는 남자를 사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야, 이거 굉장히 새로운 발견이에요. 새로운 발견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래도 되죠? 왠지 또 마음에 드는데요, 이 발견이. 아니.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아주 미묘한, 예.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든지 본질을 가르쳐 줘요. 예.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안다는 예.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예. 네. 다스림은 굴림이 아니에요. 네. 다스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라다예요. 라다. 예. 라다인데 그 뜻이 돌보다 살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을 돌보고 잘 돌보고 살게 하면은 예. 저절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요. 네. 그게 본질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성경에는 반드시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명시돼 있어요. 네. 그게 에베소서 5장 5장에. 25절 말씀이에요. 예.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죽게 하다. 하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예. 남편은 머리니 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으니라. 예. 요즘에 21세기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어디 있어요? 아유,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진짜 밥도 못 먹고. 그런데 말을 그 아끼겠습니다. 복종이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복종 알잖아요. 예. 그게 네. 아니라 그 남자가 번역한 거예요. 아유, 그래. 존경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한글로 번역되면서 약간 네.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아니 그 초장부터. 초장부터. 그러니까 respect. 예. 존경의 뜻은 respect이에요. 예. respect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그러면 re는 다시라는 뜻이고 네. spec은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을 생각해서 네. 그 안에서 남편을 다시 보라는 얘기예요. 야,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단순하게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합의 죄 목록 가운데 하나 더 추가한다는 것은 네.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결코. 예. 네. 결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네. 하여간 그 아내들 아내들은 남편들을 존경해야 돼요. 존경. 네. 존경. 예. 절대로 무시해서는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아담에게 네가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다 그랬어요. 네. 네. 그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을 네. 떠나게 하시면서 내리는 결론 가운데 네. 무서운 얘기예요. 아무리 내가 무식해요. 자기 아내는 그거야. 대학 교수라고 쳐. 근데 대학 교수가 남편을 무시해. 그러면 남편이 이 소뚜껑 운전수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소뚜껑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그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역할들을 잘 알고 있을 때 남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의 본질을 알고 네. 잘 일컬어 줘야 돼요. 함부로 중요하네. 얘기해서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말도 조심스럽게 예. 하고.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그치. 그 말을 진짜 조심해서 네. 해야 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스토리를 통해서 네. 우리들의 생각을 생각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예. 네.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의 본질을 올바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일컫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녀들은 네 배 아파난 내 새끼가 아니라 예. 여호와의 상급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급이 아니야. 예. 여호와께서 주시는 예. 나한테 맡기신. 그래서 여호와의 것이니까 여호와의 뜻에 맞춰서 잘 하면은 내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치가 되는 거예요. 수치. 야. 아무리 큰 돈을 들여서 키웠다고 하더라도. 예. 네. 그러니까 이것이 결코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절대로 해서는. 네. 그러면서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앉으라. 이 아합이 보인 이 모든 행동은 회개의 행동. 맞아요. 네. 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어보시는 네. 거예요. 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 네. 네. 그랬더니 엘리야가 네, 봤어요. 그런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거를. 네.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은 뭐냐 그러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참회하고 하는 그런 것들. 예,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작은 네. 것들을 보시고 유보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들에게까지도 그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다는 뜻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얘기를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얘기를 바로 해석한 사람은 저런 회개의 심령을 가지면은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는구나. 예. 네. 만세가 아니죠. 그러나 진짜 애비 된 사람이면은 제일 걱정해야 될 게 뭐야? 아니 우리 아들에게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안 된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사실 레슨은 뼈를 깎고 피눈물을 흘려야지 배워요. 그렇죠. 절대 진짜 배움은 이걸로 통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배우는 거예요. 네. 책은 돕기다라는 말이 있어요. 책은 돕기다. 예. 좋은 책은 뭐냐 그러면은 좋은 책은 내가 생각하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플러스하는 책이 아니라 예. 내 삶을 찍어버리는 책이 좋은 책이에요. 네. 오. 그러니까 네 생각이 틀렸어. 네. 그리고서 다시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는 거. 네. 네. 그게 그러므로 그래서 성경을 생명의 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저기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네.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 강력하여 네. 네. 혼과 영과 뭐예요? 관절과 골수까지도 깨어 쪼개요. 네. 내 마음의 뜻과 생각을 드러나게 하고 판단하느니라. 우리 선생님 잘해오신다. 그러니까 당연한 일인가? 이게 뭐냐 그러면 사람들은 있죠.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은 몰라요. 네. 근데 성경 앞에 말씀 앞에 쓰면은 예. 그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예. 거예요. 맞아요. 그때가 은혜의 시대인 거예요. 예. 그거를 왜 생각을 생각하는 게 어렵다 그러냐 그러면은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때 가장 괴로워요. 예. 자, 그렇죠. 악인들, 사탄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네. 네. 근데 놀랍게도 그것이 사탄과 그의 하수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네. 교만이 뭐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나만이 예. 옳다는 거예요. 나만이. 예. 그러니까 다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골수까지도 하나님이 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도 쪼개? 예. 잘못된 것을 직시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잘못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즉시 할 수 있어야 돼요. 즉시. 그 좋은 예가 뭐냐 그러면은 질 볼트 테일러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경해부학자예요. 어느 날 아침 그녀가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걸 알았어요. 몸을 가눌 수가 없고 주변 사물을 식별하기가 어려웠어요. 뇌를 전공한 그녀는 자신의 왼쪽 뇌에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어요. 네. 그러니까 뇌경색이 온 거야. 뇌출혈. 네. 심각하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네. 어머. 그러나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바꿨어요. 지금 현재 자기가 공포와 걱정, 불안의 생각을 치워버린 거예요. 우와. 아니야, 이것은 절호의 기회야. 나의 뇌에 이상이 있으며 그에 따른 증상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어. 자. 그 자신이 느끼는 이상 징후를 열심히 관찰했어요. 실질적이고 이성적인 활동을 담당하는 왼쪽 뇌가 마비된 뒤 심한 언어 장애와 합리적인 생각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요. 동시에 공중에 붕 뜬 느낌,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왼쪽 뇌가 마비가 되면 그렇대요. 아니 그러나 언어 장애 말을 못해. 그러니까요. 계속 소리만 질러. 어떤 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 느낌, 그 세계를 랄라랜드라고 명명하면서 오히려 그 느낌을 향유하고 관찰하였어요. 네. 그녀가 완치되기까지 꼬박 8년이 걸려요. 그 경험을 토대로 뇌에 손상을 입은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어요. 네. 그녀는 타임지가 뽑은 세계 100대 영향력 있는 사람에 선정되어서 발병 전보다 훨씬 더 활발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세상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네가 악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거는 다 잊어먹기로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서는 생각을 바꾸기로 원하시는 거야. 아합도. 예? 근데 안 바꾸는 거야. 절대로 안 바꿔. 자,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이렇게 당부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 1장 21절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이거야. 예. 그 다음에 끝까지 의지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긍휼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거야. 아니 겉으로 그저 막 배워하고 막 이러고 회개한 척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 역시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고, 네. 언제 어느 때라도 공급하심을 믿고 어떠한 악도 그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예.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일.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예. 보상하신다 그랬죠. 네. 네. 농부한테 물어봤어요. 농사 짓는 장로님이 인간이 많이 애를 쓰면은 풍년이던데 네. 그게 20배래. 예. 다시 말해서 논에다가 벼 한 가마를 뿌리면은 20가마가 소출되는 게 풍년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20배. 20배. 예. 하나님은 30배부터 시작하셔요. 예. 다르네, 이게. 단위가.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요즘은 배나 되는 축복, 네. 믿음의 장자에게 주시는 배나 되는 축복이라고 하는 네.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변화되는 축복이 뭐냐 그러면은 첫째 믿음의 장자니까 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힘이 절반도 안 들어요. 네. 그러면서 소출은 배가 나. 네. 그러면 4배의 축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루려고 해. 예. 그러면은 애는 애대로 쓰면서 소출도 안 나고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나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 하나님의 그 긍휼하다는 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네. 잠언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사랑과 긍휼로 움직이고 계세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은 살아나요. 그래서 약속하세요.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성하여질 것이요. 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윤택하여지리라. 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떤 일을 당할 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네. 가지고서 예. 대할 때 하나님의 그 긍휼이 내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나가면은 하나님의 그 복을 향유할 수 있어요. 네. 성숙과 향유. 큰 그릇이 될수록 누릴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목표, 교회의 설립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해서 예. 큰 그릇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모든 복을 향유케 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예요.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해갖고 대형 교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닌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언제든지 목사로서 교회를 운영할 때 교인들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만드는데 목표를 두면은 있죠. 영적 장자로서 목회가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네.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자기 아들이 걱정이 돼요. 그러면 아합 왕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죠? 네. 아합을 또 그렇게 자기 아들을 교육을 그렇게 시키면 되는 거죠. 네. 네. 하나님은 손주를 안 키워요. 손자. 다 아들, 아들만 딸이니까. 다 아들, 딸들만 그렇죠. 키워요. 맞아. 그렇게 해서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하죠. 아, 이거 지금 예. 갑자기 다음을 또 기대하게 만드시네. 네. 하나님의 아쉽다. 자녀와 네. 이게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향유하시고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느끼는 게 많은 게 아합 왕이 사실 굉장히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행한 악한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게 참 사실 뭐 아까 그 모래와 바위를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 진짜 우리의 모습도 아합과 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바로 나가서 회개해야겠다. 예, 있는 모습 정말 그대로. 회개의 중요성. 그럼. 네. 아, 그리고 사실 뭐,
아합도 그렇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다윗왕도 그렇고 우리가 아합을 담면고에서 담고 다윗에서 담는 것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하고 쉽잖아. 되게 똑똑한 이야기하네. 그런 교사 이런 말. 근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 근데 말이죠.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이 그게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도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심플하지만 우리가 그걸 못 담는. 그러니까 나를 한번 다시 한번 복종하고 도끼를 좀 잘 찍어주십시오. 저는 오늘 배우자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존경하는 네? 남편을 존경하라는 이 얘기를 가슴에 아주 새기고 근데 가겠습니다. 지금 너무 도도해요, 자세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빨리 존경은 왔으면 제가 해야죠, 우리가. 네. 자, 네. 그래요. 찾아갈까요, 그러면? 누구 찾아가? 너 급하게 가시는 것 같아요. 가야죠. 급하게 가세요, 지금.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신 것을 밝힌 복음서는 무엇인가요? 1번 마가복음, 2번 누가복음, 3번 요한복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케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꽃 그림과 성경 말씀이 어우러진 필사책 꽃 한 송이 말씀 한 구절,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